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사교, 사이비 종교는 진짜 기독교를 흉내내는 가짜, 물건으로 말하면 짝퉁, 모조품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교라는 말을 쓸 때는 사이비, 기독교를 흉내내는 가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적으로 보입니다. 성경도 쓰고 찬송도 쓰고 기독교 용어도 그대로 씁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대한 축복, 성경에 약속한 것 이상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띱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첫 번째는 출처가 성경이 아닙니다. 교주의 깨달음, 그리고 교주의 체험, 이것이 사이비 종교에 가르친 내용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 외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유일한 권위인데 교주의 권위를 크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기초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간에다 차단시키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활동 목표지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단이. 하나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거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광명의 천사로 거짓말을 써서 교회 다녀라 해놓고 비슷한 진리를 옆에다 많이 뿌려놔요. 비슷한 진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려요. 사단의 주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교회에다 넣는데 이단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참 하나님께 접근한 것을 차단시켜 막아버리는. 또 하나는 사교, 기독교 같은 비슷한 모조품들을 교회 옆에다가 막 던져놔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이 사단의 수법이 굉장히 강교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괴계,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의 괴계란 것은 사단의 속임수, 사기술, 이거예요. 사기술. 사단의 속임수와 사기술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라. 그 사단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이단이고,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독교의 특성, 사이비 기독교는 교회를 현저하게 비판합니다. 사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독교회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 것은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영적인 권위,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영적인 욕구가 안 채워지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딱 걸려든 것이 비슷한 기독교인 이단에 걸려들어요. 사이비 종교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출현은 기존 교회가 크게 반성해야 돼요. 기존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안도감, 자유와 행복, 이것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정한 자유나 행복이나 안도감,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사회 복합적인 구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들이 다양해요. 근데 괴로움을 풀어주는 단체들도 참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직과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조직 단체에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안심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심리요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회 단체들이 정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약물,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사교는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기준을 시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뒷꼬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4절까지 보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자기를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가라사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생활 속에 굉장히 만족해요. 감사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만족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불이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들 감사합니다. 자, 자기 신앙생활에 자기가 느낄 때 100% 만족해요. 내 신앙생활, 내 인생 참 난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자기 느낌이요, 느낌.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평가를 내려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갔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하고 행복스러워 만족한 거예요. 이게 자기 도취예요. 사나리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자기에게 취해 있어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나 하나님 축복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저 죄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주 자기에 취해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고. 그런데 느낌이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 마귀한테 속았다. 내가 어떻게 나를 느끼느냐 이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관계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사교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사교가 말하는 축복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성경을 제멋대로 인용을 하고 교주의 깨달음, 교주의 체험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언제나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적 진리는 교리에 근거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이건 진짜, 이건 가짜.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짜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가짜, 이건 진짜. 이게 교리예요. 세 번째 특징은 사교는 한 개인의 가르침, 체험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주의 깨달음, 교주의 성경 해석 방법, 여기만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사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는다.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사이비 종교는 신약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 교리는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부터 진리의 출발점을 잡느냐면 인간의 현실적 필요로부터 진리의 출발점을 잡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 말은 1장부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뭐 이게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교리.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쫙
이야기해요.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나서 믿을 내용이 실천적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적 진술이에요. 먼저 교리를 기록하기 전에 실제적인 면을 언급 안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해줘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믿음의 내용을 먼저 쭉 알려줘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신비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천적인 면에서 이렇게 행동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진술이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라는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사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령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성령께서 임하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서 자극을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실천하게 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떠나서는 신앙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열어줍니다. 감동하시고 실천하도록 안내해 가십니다. 사교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교는 단순한 형식과 방식을 중요하게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병들이 다 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우리 몸, 우리가 이 몸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불신자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태클이 걸어옵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일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내가 원대로 다 풀어진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6장에서 성화를 말하죠. 성화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도 들었다. 6장까지. 그리고 10절에 와서 그러나 여기 한 가지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고 들었던 내용들이 다 산산조각 부서진다.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놈이 우리를 치고 우리가 거기에 방어를 못하면 너희들 1장부터 5장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주저앉는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리와 적용을 조화시키는 성화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현주소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이 신앙이 전체로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되고 벌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교는 이런 것들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교의 특징은 즉시 축복, 즉시 치료, 이걸 강조합니다. 자기 종교만 돌아오면 만사가 순간적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를 설명할 때 어지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마귀와 그 초정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던져져 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한복판에 사는 것은 엄청난 적들에 포위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만상한 편안하고 태평하고 마음부터 육체까지 다 해결되고, 이게 사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게으른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회만 가면 내 인생 문제가 딱 풀어져야 된다, 그걸 기대하고 교육을 해요. 한 달, 두 달, 1년 단위도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즉시 축복, 즉시 치료, 가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려고 떨림으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만 한참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런 긴장된 상태로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도 없이, 영적 전쟁 없이, 인내 없이, 성장 없이 모든 것이 즉시 답을 얻는다. 이거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날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밖에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비방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버텨내야 돼요. 그러나 사교는 즉시 치료되고 즉시 문제가 풀어지고, 이건 속임수예요. 사교가 제시하는 축복의 성질 정리하면, 사교는 인간의 필요부터 출발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부터 접근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시면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다행인데 다른 이야기야. 안정, 평화, 위로, 인도자를 찾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채워진다고. 현실적인 필요부터, 인간의 필요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복음적 방법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충분히 신약 성경 보십시오. 잘 읽어보면 먼저는 하나님부터 알려져요. 서신서 딱 열어보면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쫙 알려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문제를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어떤 문제부터 알아가야 돼요. 그냥 인간의 현실적 필요부터 가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바울도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기독교의 진리의 출발점은 인간의 아픔, 걱정, 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아는 것부터.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거기서 다 얻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려요. 그 안에서. 이게 순서예요. 자기 필요부터 출발하면 마음이 항상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주 예수님께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사교와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시하는 축복의 성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비정상적인 교회인지 교회의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면 압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다.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창조 목적,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 진리부터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 우주의 진행 과정,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신지,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해 나가신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운영해 나가신지, 그리고 이 세상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종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성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 진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아름답고 깊고 엄청납니다. 사교의 진리들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꼭 아스피린 같아요. 아프면 주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축복의 성질은 하나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웅장한 모습이 쫙 알려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그분의 궁일과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쫙 알려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답을 얻어요. 그렇게 인간의 필요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를 정리하면, 지난주까지 정리하면 새로운 계시란 문서,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출처가 있다. 이거 사이비종교의 특성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추구합니다. 교주의 깨달음, 가르침, 그리고 교주가 어디서 발견했다는 책, 이런 권위를 추구한 것이 사교의 특성입니다. 성경의 기초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선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분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적인 필요들이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축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축복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돼요. 귀신들도 축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과 사역이 전제되지 않는 축복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떠난 축복은 그것이 어떤 축복이든지 가짜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떠난 축복을 거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빠지면 하나님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사람들이 흘러들어와요. 이것을 빼놓고 축복을 말하면 전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오는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안에도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도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덧붙이면 이건 잘못이다.
모든 축복은 예수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거예요. 그 복음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데서 막 축복을 찾으면 성경의 말은 더 이상 막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 다 부풀려진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짝퉁 종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다른 축복들의 가치는 다 부수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만을 누리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